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체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화와 체육은 물론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진리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 예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을 별개인 것처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은 영적인 것. 반면에 운동이나 문화생활, 여가활동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신앙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삶,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예배, 구원, 그리고 예술, 일상생활 같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성도는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사역이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 총리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영역 주권은 하나님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처치에서 복음은 단지 A, B, C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A부터 Z까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와 체육 활동의 현장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당시에 고린도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서 각종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유통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 양심과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 음식을 먹던 것이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돌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적 순결을 강조하지만 몸을 성령의 전으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이 원리의 넓은 의미에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돌보는 책임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 체육국에 많은 운동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업이나 업무에 성실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나이다. 아멘.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능과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혼자 있을 때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재능을 개발하거나 또 유익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킬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을요, 우리는 실체성이 없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체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순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세우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요, 이웃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면서까지도 다른 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10장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참된 신앙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배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보기 위해서도 제가 여기서도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정 가운데 드러내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와 협력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동료와 협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태도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볼 때, 특별히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비켜준다는 그런 일을 할 때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와 유익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볼 때에 또 바울은 목회자로서 큰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돌아보는 삶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반복되어지는 집안일 앞에서도 가족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 자체가 선한 행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주 하는 SNS나 온라인에서 글을 올릴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요즘 제 주변에서 SNS에서 욕을 먹는 연예인들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사역으로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SNS 안에서도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들의 댓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문화사역과 체육활동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국과 체육국에서의 사역은요, 단순한 취미나 스포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술, 음악, 영상, 공연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이웃을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에서 승부보다 화합, 경쟁보다 배려를 실천하는 이 공동체 훈련의 장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의 유익과 함께 경건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과 사역, 관계와 태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웃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들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에만 듣고 그것이 끝나라고 듣는 것이 아니겠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주중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 예배의 장소를 넘어서서, 예배당을 넘어서서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들의 삶 전체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단순한 일상에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도, 우리들의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말, 태도, 봉사, 사역, 문화와 체육의 활동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는 삶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삶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 작은 행동 하나, 만남 하나까지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일상의 태도 하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와 일상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친절, 직장에서의 성실, 문화와 체육의 활동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